8장 하겠습니다. 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거십이 뭐냐면요, 캐지브예요. 캐지브라고 속이는, 실망시키는 이런 뜻이. 지명 이름이 속이는, 실망시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유다가 그 르시레유 이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유다가 이제 찬양이라고 한 뜻인데 레아의 이제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보면은 유다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네. 그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가서 특별히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 원래 시우아인데요. 부유하다, 부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나안 사람이 좋아 보였겠죠. 유다 눈에는 정착민이고 자기는 유목민인데 가나안 사람은 정착민이고 또 시우아 그냥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부유한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적인 사람은 부유한 것을 좋아하고 그게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런 딸과 결혼하면은 삶도 얼마나 안정되고 이제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유다가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인으로서는 뭐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을 했다. 여기 보면은 뭐 아버지의 허락도 없고 뭐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더니 이제 잉태해서 이제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엘이라 했다. 엘 하는 것은 저기 이제 자각하는, 각성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난입니다. 오난은 강한, 힘센. 그러니까 엘은 자각하는 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혜를 상징하겠죠. 각성하느니까 지혜, 지혜를 상징하고 오난은 강한 힘센이니까 능력을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애 이름을 첫 번째 엘, 지혜를 상징하고 오난은 능력을 상징해요. 전형적인 사람은 당연히 내가 지혜를 소유해야 되고 내가 능력을 소유해야 행복하다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 자신이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유다가 처음 갔던 그 사람, 천연적인 사람의 길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한 사람, 슈아. 부한 사람의 딸을 보고 그 부를 쫓아갔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엘, 지혜예요. 그 지혜를 쫓아갔다는 말이고, 오난, 강한 힘센이라는 뜻이잖아요. 능력을 쫓아갔다. 우리도 어떤 부, 지혜, 능력 이 세 가지 있으면은 안 행복하겠습니까? 전부 다 이 세 가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돼요.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이렇게 했죠. 셀라는 이제 청원하다, 요구하다 하는 말이 돼요. 청원 요구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거잖아요. 내게 없는 거. 뭔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라가 이름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키아점 성경 보면은 녹색으로 돼 있어요. 엘과 오나는 죽임을 당하고 셀라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삶의 행복과 만족은 셀라, 청원과 요구, 즉 이게 단어로 하면 기도겠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는 거기서 우리 삶은 참 행복을 찾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이제 거십에 있었다, 캐집에 있었다 하는 말은 속이는 실망하는, 즉 속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가나안의 부유함과 그 가나안이 낳은 오난, 가나안을 통해서 낳은 지혜와 능력, 세상의 지혜와 능력에 속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어디에 속느냐?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능력에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그 양적인 행복이죠. 지혜, 능력, 이게 양적인 행복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뭐 강건하면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양적인 양적인 지혜, 양적인 능력은 상대적이고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시간이 짧아요. 우리가 살아봤자 80년밖에 안 되니까 이 지혜 능력 다 소유해도 80년을 못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런 양적인, 시간적인 시간적인 지혜, 시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원한 부요함, 영원한 지혜, 영원한 능력을 주기 원한다. 이는 즉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이 유다는 이 세상 것에 속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보면은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취해요. 자, 오난 셀라 세 명의 아들을 낳았죠. 이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가나안의 딸을 아내로 취해서 뭐 아들도 셋 아주 쉽게 낳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와 지혜와 능력을 다 소유한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이 일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이제 장자 A를 위해서 아내까지 얻으면은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또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취해요. 자기가 또 이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다말을 취해요. 다말은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제 아마 키가 크고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말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참 잘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이제 다 말아먹습니다. 다 말, 인생이 다 말아먹어. 예. 유다의 장자 엘이 이 다말이 다 말아먹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인생을 다 말아먹게 된다. 유다의 장자 엘 하는 것은 지혜잖아요. 근데 엘이 지혜로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육신적으로 지혜로우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이고 유다가 그 유다의 첫 장자인데 얼마나 악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집안에서도 이거 조금 내려가니까 이렇게 악한 자가 나와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게 또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뭐 이거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이 일찍 죽었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그를 죽였다는 말은 아주 아내를 취했는데 아들을 낳기 전에 죽었으니까 결혼하자마자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8절에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 능력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해라. 그러니까 형의 가문을 살려주고 그래서 형의 가문이 지금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씨를 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둘째 오나는, 그죠?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예. 자기 몫을, 유산을 더 챙기고 싶죠. 그래서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라는 말은, 이거 이제, 같이 잠자리는 가지되, 그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다 되게 하려고 너무나 이제 그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부렸죠. 그래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법에 보면은 나중에 그 땅을 분배해서 절대로 그 한 가문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제 그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오난이 자기 이 재산이 상속이 줄어들 걸 알므로 악한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거둬 죽이셨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유다가 아까 전에 결혼하는 것도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결혼시키는 것도 세상적 기준으로 했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얼마나 세상적인 애들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엘이 악해서 죽임을 당하고 오난이 형의 것을 유산을 안 물려주고 자기가 다 취하려고 하다가 둘째 아들도 죽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심판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의 시대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이면 이 집안은 뭐 완전히 망할 거 아니에요. 유다 집안은. 근데 이게 복음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심판이 큰 곳에 뭐가 있느냐? 더 큰 긍휼이 있단 말이다. 이게 역전이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징계하시지만은 징계는요, 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그렇죠? 예.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으니까 남은 게 셀라밖에 없어. 그 셀라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었으니까 셀라는 그래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셋째까지도 똑같은 짓을 하면은 또 죽임을 당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절대로 같이 이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그죠? 예.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뭐 장성 안 해도 같이 데리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 며느리를 집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려라 해놓고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있죠.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이 며느리는 정말 수치를 당하죠. 이제 결혼했는데 첫째 남편, 둘째 남편 다 죽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이제 그 수절하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정말로 이제 에, 답답한 그런 신세가 된단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 아내가 또 죽어요. 유다가 보면은 참 이게 자기 뜻대로 갔다가 큰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엘도 죽고 오난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고 얼마 후에는 아내까지 또 죽어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아내 죽은 아픔이 조금 잊혀질 때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 그 딥나가 무슨 뜻이냐면
할당된 몫이라는 뜻입니다. 할당된 몫. 그러니까 이 재밌죠. 딥나가 할당된 몫이니까 이 할당된 몫이 지금 그 다말이 자기 남편에게 할당된 몫을 찾기 위해서 둘째 남편인 동생인 오난에게 갔다가 할당된 몫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 있는데 그 딥나에 그 다말이 있는 거죠. 그 다말은 자기에게 할당된 복,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주신 분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땅을 분배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분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에게 분배된 행복이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되죠. 자,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뜰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 에나임 가는 것은 이제 두 개의 샘이라 뜻입니다. 두 개의 샘. 샘문에 앉았어요.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셀라가 자랐는데도 남편하고 이제 이 셀라하고 결혼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말은 평생 과부로 늙어 죽게 됐어. 재혼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수절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다른 남자 만났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다말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아버지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근데 시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다말은 이제 혼자 늙어 죽게 된 거예요. 다말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말이 그 자기의 몫에 속한 분깃을 받는 비결은 그죠? 씨를 받는 거라, 씨. 그 시아버지의 씨라도 받아야 자기는 뭘까? 자기 남편인 엘의 분깃, 목, 그죠? 그 몫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야. 아들을 낳아야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은 뭐냐면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낳는 그게 사람에게 주신 분깃이고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목적인데 사실 이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낳기보다 자기의 어떠함을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고 자기 목적대로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낳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느냐. 즉 자기 자신의 것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낳는 사람이 되냐면은 길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길이. 다말처럼 첫 번째 남편 죽고 두 번째 남편 죽고 세 번째 남편하고 나도 살고 싶은데 시아버지가 딱 길을 막아서 어떤 길도 없는 거야. 어떤 길도. 그래서 이 다말은 너무 마음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는 그죠? 아들 낳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들 낳는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니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치면 시아버지하고 잠자리 가지서는 안 되죠. 예.
그런데 길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시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다말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아버지라도 씨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 가난함이 다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이제 창녀로 번장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그러니까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이렇게 되죠. 길 곁으로 그에게 나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습니까? 염소 새끼를 대신에 그러면은 대신에 약조물로 뭘 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겠느냐? 다말이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세 가지를 줬죠. 도장, 끈, 지팡이.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돼요. 자, 그 19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성경은 윤리도덕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유다는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한 게 없어요. 다말도 윤리도덕적으로 잘한 게 없어요. 그 유다와 다말이 한 것은 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는 약속을 안 지켰고 며느리는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내가 이 길밖에 없다 해서 시아버지가 창녀의 모습으로 잠자리를 가진 거야. 여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면 불결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죄악 속에서 유다의 죄, 며느리의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 자, 이게 뭐냐면 은혜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행한 것은 유다는 그죠? 결혼도 잘못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들도 잘못 키우고 결국은 아들 둘 죽게까지 만들었고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약속도 안 지키고 심지어 가서 창녀하고 잠자리를 가지고 며느리는 억울해가지고 창녀의 모습으로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가졌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과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자신들은 자신의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고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며느리가 그죠? 애를 낳죠. 그 뒤에 가면은 29절에 가면 베레스를 낳고 30절에 가면 세라 쌍둥이를 낳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스라는 말은 해치고 나왔다. 터짐이라는 뜻이죠. 해치고 나왔다. 이게 파세와 비슷한 거예요. 세라 하는 것은 빛이 비춰졌다. 밝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세를 통해서 빛이 비쳐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 완전히 깨졌죠. 유다의 지혜, 유다의 어떤 능력, 유다의 경건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다말도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완전히 그냥 첫째 남편, 둘째 남편 다 죽고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 수절하는 과부의 자리, 시아버지가 약속도 안 지키는 완전히 절망의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이들은 전혀 계획한 게 없어요. 이들이 노력한 것도 없어요. 이들이 열심을 낸 것도 없어요. 이들에게서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 가난함 속에서 결국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베레스를 낳고 세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뭘 보여주냐면은 이 다말이 결국은 메시아의 족보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은 유다가 메시아의 족보에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메시아의 족보에 중요한 인물로 나온다니까. 그리고 유다에서 이 셀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아들 셀라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오는 게 아니라 유다와 며느리가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은 메시아를 낳는 조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본인들의 어떤 노력이나 계획이나 열심이나 선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우리는 다 실패하고 우리는 다 상처받고 절망의 자리에 있고 다말처럼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다른 선택이 없어가지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져야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그 길에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간 그 딱 하나의 길에서 뭐가 나오냐.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 다 막히고 딱 하나 길 남았는 거예요. 이게 끌려가는 길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다른 길이 없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딱 하나의 길에 끌려가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선하게 하고 했던 그 일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유다도 완전히 실패하잖아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예측과 자기의 계획으로 보면 잘 돼야 되잖아요. 아내도 오래 살아야 되고 아들도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아내도 일찍 죽고 첫째 둘째를 다 잃어버리고 막내만 남았어. 그죠? 호라비에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며느리에게 거짓말하고 또 창녀하고 잠을 자는 이 유다의 신세. 그 유다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인생에 끝까지 갔죠. 그런데 자기는 죄의 길을 갔고 자기는 실패의 길을 갔고 자기는 망하는 길을 갔는데 예, 다말하고 며느리하고 약속도 안 지키는 길로 갔는데 거기서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전. 복음은 이 사람들의 어떠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이 역전이 돼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가져서 낳은 아들 그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에요. 이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뭔가 조상의 삶을 기록하면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걸 기록할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걸 다 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정말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정말 부끄러운 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걸 기록했다. 너무나 저주받은 삶을 기록했다.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저주스러운 아내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게 유다의 저주 불행 아닙니까? 다말은 첫째 남편 죽고 둘째 남편 죽고 생과부로 살아야 되는, 시아버지하고 잠자리 가져야 되는 그 수치와 그 절망과 그 부끄러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베레스를 낳게 하고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나는 이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나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게 보이면 내 인생이 여기 들어있단 말입니다. 내 인생. 네. 내 인생에 부끄러운 것, 내 인생에 감추고 싶은 것, 내 인생의 실패, 그 속에 그거를 하나님은 쓰신단 말이에요. 네. 그걸 통해서 뭐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딱 좋단 말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 없는 잖아요. 네. 저도 이 13년 전에 필리핀에 있으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유다의 삶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야, 완전히 망했잖아요, 유다가. 자기 뜻대로 지혜롭게 잘 된다고 생각해서 간 그 길에서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아내가 죽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유다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 그럼 나중에 남쪽 지파 이름 전체가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는데 뭐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지파로 쓰여지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 달라는 걸 드러낸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부끄러운 유다, 이런 부끄러운 다말을 들어서 쓰신단 말이에요. 쓰신다. 이게 복음이죠. 진짜 참 복음이죠. 아,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걸 그걸 들어 쓰시는구나. 그죠? 예.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분을 알 때, 야,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야, 내 부끄러운 거 그거 쓰시는 거야. 응? 인생의 부끄러운 거, 미련한 거, 응? 약한 거, 실수한 거, 죄 지은 거, 실패한 거, 이거를 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시는 게 있으니까, 내가 실수해도, 미련해도, 약해도, 그죠? 당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잘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쓰신다. 당신의 일을 해서 더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각하면. 특히 이게 동양이니까. 야, 며느리 하나 잘못 얻어가지고 이거 남편 잡아먹는 여자가 들어왔구나. 이 다말이 우리 첫째 아들 잡아먹고 둘째 아들 잡아먹고 이 며느리야말로 우리 집안의 재앙의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다 말아먹는 여자. 이게 다말이 다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이 여자 한 명이 돌아서 이 집안을 다 말아먹었어. 그런데 육적으로는 다 말아먹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살려내는 연이 됐다. 네. 이 다말을 통해서 이 유다는 베레스를 낳게 되고 이 베레스가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집안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터치고 나왔다, 해치고 나왔다, 터짐 이렇게 터짐. 자, 우리도 그 베레츠 하는 말이 파라츠 원래 베레스가 원래 페레츠 터짐인데 원래 동사로는 파라츠 깨뜨리다, 돌파하다, 침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죠? 깨뜨리고 침입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침범하는 자일 것이다. 침범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죠? 뭐로 침범해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침노하는 거야. 침노하는 거야. 선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뭐죠?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그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지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야, 이 천국은 긍휼의 나라, 은혜의 나라다. 그죠? 유다가 들어가고, 그죠? 다말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사람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보여지고 실패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이 하나님 쓰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얼마나 놀랍게 바뀌는가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